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매일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넣어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대로 저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 같이 저희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마음 두신 곳에 저희 영혼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망 있는 자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치유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아픈 영혼에 아픈 육체에 가득 임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같이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들을 안정시켜 주셔서 뒷바라지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되 하나하나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서 학업의 시간이 정말 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일 속에서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또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게, 사업처, 학교,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직장생활 하나하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한 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러한 교류들이 있습니다. 시작된 것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교류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도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일을 출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에서 맡겨진 삶의 터전과 일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된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소기에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후배들을 잘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복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계층,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열정 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매일매일 힘차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 세대가 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힘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신앙인이 일상에서 많이 하는 경험이 상처를 주고 받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도 꽤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고받는 상처,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살고 또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기는 상처. 신앙인도 개인적인 감정과 성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례함을 받는 상처, 이러한 다양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선임병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자기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신실한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생활하라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 보통 사병보다 더 과격한 행동, 잘못된 행동, 또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또 불만 가득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이름 때문에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연유로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상처를 큰 테두리에서 실족, 다리가
어긋난다, 헛디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실족은 마음의 상처, 시험, 실수, 범죄, 실패,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이는 실족이 상처, 단순히 상처만을 표현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후에 행하는 잘못된 행동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족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뜻은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감정과 마음을 다친 후에 이어지는 죄된 행동 또는 죄악된 마음이나 태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처, 곧 실족을 경험하지만 분명히 상처를, 실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처받거나 또는 실족한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풀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보복이나 응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소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실족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상처나 실족은 신앙에서 매우 어려운 장애물인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신체장애인이 걷고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한 겁니다.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커다란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떡 몇 개와 그리고 고기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것도 분명히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때 그냥 한두 번 내지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양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놀라운 모습으로, 경이로운 모습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계속 경험한 겁니다. 제자들처럼 이렇게 많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적자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 이 기적이 무슨 의미지? 또 어떤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키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말투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상처 주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전제입니다. 옆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기에 너희는 살면서 다양한 상처, 깊은 실족에 빠질 일이 있다. 아니,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실족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실족하는 일을 하거든, 먼저 경고해라. 곧 권면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이게 한 번 용서가 아니라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똑같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실족을 해결하라고 하신 방법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한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권면하는 것, 또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회개했다고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도 7번. 이제 표현이 7번인데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용서하라. 이 모두가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고민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 간단 명료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스러웠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실족을 지혜롭게, 넉넉하게 잘 이겨내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자기가 상처받거나 실족받으면 그냥 쳐버리든지 공격하든지 그렇게로 끝났는데, 그런 방법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실족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러나 실족 받는 사람, 상처 받는 사람도 잘 이겨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시 삼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족을, 그 상처를 내가 잘 대처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잘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받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억눌려 있고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잘못된 모습을 목회자로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보다 실족한 사람의 영혼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실족하게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실족하는 일이 생겼다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신앙도 포기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듯이 사람의 죄성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온실에서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비바람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이때 신앙인은 비바람을 잘 이겨내야 하고 더 큰 상처, 더 큰 실족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새하새말에서는
상처를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는 상처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실족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족을 이겨내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더 밝은 곳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족받는 일,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처와 실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